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에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큰 기업들을 보면은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보통 회장 직속 기관이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곳에서는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촘촘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이나 어떤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대로 풀린 경우보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다라고 합니다. 성공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나서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것 이외로 어떤 사고나 어떤 변수들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이 풀릴 때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계획들이 내가 세웠지만, 내가 생각하고 주장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로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이죠. 바울은 아마 성격상 널널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전기에 보면 매일 5분 단위로 끊어서 자기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5분 단위로 사는 거죠. 돈도 시간도 사람도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갔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대충 널널하게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서 같이 있질 못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면 우리는 거의 반쯤 죽었을 거예요. 막 사람을 잡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전도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냐 이러면서 얼마나 달달 볶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쫙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졌지요. 한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다음 도시로 가고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이 일들이 풀리지 않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변수가 뭐냐면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바나바와 절대로 헤어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었던 바울이 회심 초기에 바나바가 큰 형님처럼 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이끌어졌거든요. 사람들이 공격하고 외면당하고 무시하고 할 때 바로 바나바가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을 다독여주면서 바울을 이끌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그 마음은 완전 찰떡궁합처럼 잘 맞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함께 거치고 이겨낸 믿음의 동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우리는 너무 죽이 잘 맞으니까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터졌죠. 뭘까요? 마가라는 사람의 이 마가와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말다툼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격해져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더니 급기야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평생 이 사람과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어떤 작은 일로 갈등이 생기고 싸우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별이었기 때문에 그런 힘듦과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겪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우리는 동지다, 동력자다, 평생 함께하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은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둘에게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변수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거였다면, 두 번째 변수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의 코스가 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먼저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곳을 시작으로 쭉 돌아서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을 가는 계획이었는데, 바나바와 싸우고 나서 바나바가 자기가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분 나쁘잖아요. 감정이 상해 있고 상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바나바와 똑같이 구브로 섬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겠다 해서 거꾸로 코스를 정해서 갑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했죠. 어버치나 매치나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쪽으로 가냐 거꾸로 가냐, 가면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거꾸로 코스를 선교 여행 일정을 짤 때 엄청난 일들이 새로 터지게 됩니다. 그 일어난 사건이요,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고와 사건처럼 일어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계획으로 쫙 밀어붙이는데 성령께서는 어떤 때는 그래 해봐 놔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서 역사하시거나 멈추게 하시거나 다른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계획에 전혀 없었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변수처럼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려던 길이 거꾸로 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계획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랜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영어로는 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에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코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코스를 딱 잡았는데, 마음을 잡고 계획을 잡고 나의 코스를 딱 정해놨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20대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대 때 인생의 큰 꿈을 꿉니다. 나는 20살 때 뭘 하고 30대 때 뭘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40, 50대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40, 50대 넘은 분들 우리 한번 지금 보면은 내 계획과 생각대로 100%다 된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계획했던 대로 그 대학을 가고 계획했던 대로 그 직업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과연 계실까요? 내가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직장에 평생 있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부득불 그만둬야 될 상황들도 일어나고,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몸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 코스를 딱 정해놨는데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만들고, 그런 싸움과 다툼을 통하여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관하셔서 마치 그 모든 일들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를 하되 하나님이 그 코스를 조절하실 때 언제든지 내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길은 이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말이죠. 바울이 이 변수 때문에 틀어져서 분명히 1차 선교 여행처럼 쭉 구브로선부터 가려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은 반대로 거꾸로 그 코스를 잡았을 때 루스드라 쪽으로 먼저 오다가 거기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디모데는 사도행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후계자라고 할 만큼 디모데는 설교면 설교, 리더십이면 리더십, 모든 것을 다 갖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모데를 사고처럼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2차 선교 여행처럼 1차도처럼 똑같이 갔더라면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디모데를 거꾸로 방향을 틀어 가다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디모데는요, 글로벌 혈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혼혈 문화,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옛날에 다문화 이러면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지만 요즘들은 오히려 다문화 가정하면 동서양의 좋은 것들을 뽑아서 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혼혈 아들 보면 참 멋지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자, 이런 디모데를 다문화 가정,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그때 핍박자들을 의해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거의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났죠. 바울이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그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반 죽을 뻔한 이 장면을 디모데가 목격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목격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장소에서 굉장히 큰 충격과 임팩트를 평생 가슴에 새겼듯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상황을 바로 이 디모데도 똑같이 보게 되었고 평생 그 장면을 가슴에 새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로 루스드라에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디모데의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까지 3대에 걸쳐 아주 튼튼한 크리스찬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 좋은 것은 외조모, 또 외할머니, 어머니 기도가 탄탄하게 디모데를 받쳐줬다는 것이죠. 세계사를 움직이는 뛰어난 목회자들은 2대째, 3대째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마가를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잃은 바울에게 이제 바울은 혼자다. 나는 혼자 이 선교 여행을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홀로 남겨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총명하고 새로운 선교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했던 인물,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우연일 것처럼 보이고 사고처럼 보이는 이 환경을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평생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사제지간으로 마치 부자지간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지요. 디모데라는 이름을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The glory of God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의 남자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디모데, 아이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처럼 멋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이죠. 디모데의 족적을 살펴보면 정말 이 디모데는 이름값을 한 사람이죠. 바울이 목회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를 언급할 때마다 늘 이런 말하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된 나의 아들 된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찬한 인물이죠. 바울은 원래 남 칭찬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에 있어서 자기 후계자로 세운 인물 될 만큼 탁월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날개를 펴는 걸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지역은 자기가 죽다 살아난 장소이기도 한데 여기는 정말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아마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이 루스드라 지역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사역은 실패인가 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칠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지? 나는 이제 끝났나 봐. 나는 이곳에는 실패한 자야. 루스드라는 실패한 곳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을 이제 어쩌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곳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루스드라를 떠나왔는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 평생의 후계자인 바로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렸을 때 나중에 어떻게 자라날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씨앗은 영적 가을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계절에 봄이 오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이 오면 결실을 맺듯이 이 복음의 씨앗도 영적인 가을이 와야 열매가 맺는데 그 영적 가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끔찍한 장소, 실패한 장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장소, 그가 죽을 뻔한 장소, 어쩌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그런 장소. 그럼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결국 디모데라는 훌륭한 후계자가 동력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나는 실패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성격인가 봐 라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보배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주기로 어떤 청년들이 몇 명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있었던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고 또 여자친구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러니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몇 번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는 완전히 죽 썼습니다. 오늘 완전 실패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설교를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의 그 설교가 저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수년이 지나도 제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하며 연락 오고 오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설교가 제 혼자 말로 실패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설교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곳에서 꽃이 피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 자기는 완전 끝났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루스드라 지역에 바로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이 사람의 꽃을 피우고 준비시키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외롭고 힘들고 아마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것을 사고처럼 어떤 문제처럼 만드셔서 오히려 거꾸로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셔서 선교 여행을 구부로가 아니라 반대로 루스도라 쪽으로 꺾으신 것,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를 일찌감치 처음부터 만나게 하신 것,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안 주시고 다른 데로 이 코스를 돌릴 때, 계획을 틀어버릴 때 분명 그곳에 하나님께서 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죠. 20살 된 청년이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빌라의 주택 주민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길 바라고, 여러분의 회사 동료, 직장 동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보면 어떻게 이런 보석이라는 인물이 준비되었다가 그 적날 적시에 사도 바울과 딱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사도 바울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마 사도 바울은 구부로 서무룩하지 않고 반대로 갈 때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죠. 누가 디모데를 만날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순종함,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갔을 때 딱 그 첫 시작부터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때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사람을 옆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찾아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좋은 동력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찾는다면 내 수준의 사람을 찾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수준의 좋은 동력자, 좋은 인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교육자도 보내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건축의 은혜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희한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짠 하고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보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교회 올 때 교회가 크니 작니, 숫자가 많니 안 많니 또 이런 얘기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정말 어떤 사고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딱 보내주신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어쩜 이렇게 저의 마음에 너무 과분한 분들을 동력자로 우리 성도로 보내주셨을까?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고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좋은 동력자,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네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귀한 분들을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 제가 확신이 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조금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정말 여차없이 떠나는 경우도 봅니다. 사람이 떠나서 실망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죠. 디모데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딱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평신도 일꾼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고 앞으로도 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시고 돌리실 때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인생에 열린 문, 또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닫힌 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다 끼워 맞추다 보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며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막히고 또 다른 길로 틀어질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가장 좋은 오늘 말씀과 같이 디모데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